설날입니다. 어제 오늘 또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고 또 기차표는 몇 주 전부터 매진이죠. 우리는 왜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죠. 때문에 우리에게 명절은 단순한 휴일은 아닙니다. 만남의 날이고 또 동시에 돌아가는 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이 좋은 만남의 날에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과 또 느낌이 드시나요? 강도사님, 저는 너무 설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거나 오히려 이 명절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남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만남 또는 돌아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떠났던 사람과 또 기다리던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왜 먼저 달려갔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먼저 달려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들은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탕자 이 비유의 전체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멘. 네, 지금 말하려고 해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 본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뭐와 같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최대한 빠르게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의 이 말은 단순한 그 무례함을 넘었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말 말고 저한테 재산이나 좀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만약 제가 아버지였다면 굉장히 크게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들도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도 어떨까요?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작은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은 이 둘째 아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누가복음 1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주 먼 나라로 떠나죠. 자,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지리적인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또한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평생 모은 어떠한 적금을 하루아침에 다 깨가지고 다 사용을 해버린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또한 이 탕자는 이를 통해서 재산만 잃은 게 아니죠. 무엇도 잃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잃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잃었습니다. 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때 뭐까지 겹치게 됩니까? 흉년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결국 돼지를 치는 신세가 돼버리죠.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보다 더 밑바닥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이 아들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처음에는 아주 자존심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곧 나아질 거다. 내가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점점 고픕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먹을 게 없고 이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때 이 아들의 생각 가운데 든 생각은 무엇일까요? 따뜻했던 아버지의 그 집이 떠오르게 되겠죠. 아침마다 차려지던 그 따뜻한 밥상과 또 따뜻했던 잠자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자존심이 치고 올라오죠.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떤 낯으로 아버지를 뵐 수 있겠나? 재산도 다 날리고 이 모양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한테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겠나? 형은 뭐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두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무엇이 이기게 되었습니까? 배고픔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를 향한 그 그리움이 이 아들을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에게는 재산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웠고 아버지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이 아들이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길은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을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라고 말할 생각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노동으로 내가 지은 빚을 다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고백 연습을 하는 거죠. 걸어가면서 아마 중얼거렸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저를 좀 어떻게 좀 받아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작은 아들의 모습이요, 지극히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내가 충분히 좀 회개해야 된다. 내가 충분히 좀 말씀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받아주실 거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죠. 어떠한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 고백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달려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20절에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먼저 달려갔는가? 여러분,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세 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 보고 또 달려가고 또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 행동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이 행동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행동을 했느냐? 바로 아버지죠. 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누구를? 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죠.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기도 전에, 그 고백을 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를 향해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을까?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아직도 한참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매일같이 그곳을. 아들이 떠난 그 길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길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오늘은 오지 않을까? 또 일하다가도 그 길목을 보면서 오늘은 또 이제는 오지 않을까? 또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질 때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번 바라보는 거죠. 이 저녁에는 오늘이라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 아니면 몇 년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을 했을 겁니다. 또 주변에서는 어떻을까요? 이런 말들을 했겠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 아들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나간 길목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복수해야겠다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 길을 바라본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 실루엣 하나로도, 그 작은 모습 하나로도 저게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아직 먼 거리에서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떠난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멀리 있어도, 또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죠? 달려나갑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연장자가 공개적으로 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긴 옷을 입은 어른이 달려가려면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다리가 노출이 되게 되죠. 어른의 그 품위와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 마을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품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보다도 겉옷을 걷어 올리고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치근히 여겨라는 것은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장, 그리고 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또는 이 뱃속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감정,
그게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아주 오랫동안 집을 나가고 또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죠. 원망도 있었겠고 또 여러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말이 나오지 않고요. 그 뱃속, 그 창자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단어 하나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감정이 바로 이러한 감정이라는 거죠. 어떠한 계산보다 어떠한 자격을 따지기보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들은 이 집을 나설 때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18절 19절에 봤었는데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아마 아들은 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정말 내 잘못된 마음을 그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아버지가 허락하면 품꾼으로 일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도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화내시면 어떡하지?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그럴지라도 나는 무릎이라도 꿇어가지고 거기서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아직 그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고요. 또 안으시고요. 또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들에게 명령하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또 발에 신을 신기는 것. 아들이 품꾼으로 받아달라라고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아들이 그 준비한 그 고백의 연습은 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안아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고백보다 항상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뭔가 회개하고 충분히 변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고 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움을 다 씻겨 주시는 거죠. 아직 멀리 있는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죠. 그런데 이 가족 중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속에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큰아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 26 그리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멘. 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 녀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은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었던 거죠.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큰아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고 봉사하면서 정작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섭섭한 마음 때문에, 어떠한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큰 아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먼저 달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달려나간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빼앗아서 도망간 아들에게 먼저 달려나간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연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억울했겠죠. 그런데도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무엇이 이 아버지를 그를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어떠한 계산과 또는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은 사랑이 그를 달려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를 넘어선 사랑이 그를 달려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아버지의 발을 움직이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를 또는 너를 용서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어 라는 이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내 용서의 근거는 내 자신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내가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을 때.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먼저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달려나간 그 아들에게까지 달려나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몇십 미터 또는 몇백 미터 정도가 고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죠. 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또 무한과 또 유한의 차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 또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 멀리 달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 바로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까지.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세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거나 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내가 너무 창피하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무언가가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오셨다. 준비가 다 됐을 때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마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탕자처럼 일어나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먼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이죠. 가족들을 많이 만나셨고 또 만날 겁니다. 혹시 아직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또는 오랫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낸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또는 상처받아서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오늘 먼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되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지?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시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먼저 그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와 또 상처 또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연락하시고 또 안부를 물으시고 또 먼저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매일 그 길목에서 바라보던 사람. 아들이 보이는 순간 자신의 그 체면과 품위를 내려놓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가리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나에게 생각나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안아주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